바울의 전도 계획과 기도 요청. 한번 다시 해볼까요? 바울의 전도 계획과 기도 요청. 네. Paul's evangelism plan and prayer request. 바울의 전도 계획과 기도 요청. 바울은 현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그 전도 계획, 선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지만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오래전부터 맡겼다는 걸 지금 애써 강조하면서 바울 자신이 당시에 생각하는 이 세상의 땅끝이 그 로마의 서바나 지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 예수님이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복음이 세상 온 천지에 편만하게 전파될 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아시아에서 풍성한 선교의 열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 열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그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그 뜨거움으로 모든 안일함을 타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잘했다고 거기에 만족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전파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교 여행을 떠나는 길에 자신이 꼭 로마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로마 교회 방문하면 나를 저기 서바나 로마 세계 서쪽 끝 이 땅 끝이라고 여겨진 지역에 잘 좀 안내해 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사도이지만 이렇게 그 중요한 정보를 교인들에게 알려서 자신과 동일한 간절함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비전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를 독재 정치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다 공유할 때 그 간절함이 생겨요.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번 주는 좀 바쁜 주네. 화요일 날은 또 뭐 고시부 가서 그 장로고시, 목사 그 강주사 고시 그 감독해야 되고 또 목요일 날은 우리 노회장 교회 고읍중앙교회 입당 감사예배. 먼 훗날이 아니요. 이번 주 목요일이. 토요일 날은 또 뭐 어디 뭐 한 분이 은퇴해가지고 은퇴 및 취임 예배 가야죠. 저녁에는 또 우리 백은비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또 주보에다 게시하는 것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언제나 자신의 일인 것인 마냥 기도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정보가 뭐 정보로 끝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의 그 선교 계획, 전도 계획을 로마 교회에다 이렇게 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그 연약한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로마 전도를 원했다는 거예요.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다 하는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과거에 로마에 방문하기를 계획했지만 여러 차례 무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막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 현재 바울이 머문 곳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먼저 전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로마 방문을 연기신 것 같아요. 연기시킨 것 같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대사도로서 로마 여행이 아니고 그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형제 가이사에게 가게 됩니다. 즉 수갑을 천 채로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도 사모하고 그리던 로마 땅, 모든 길은 로마로 할 만큼 이 전 세계 수도인 이 로마로부터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의도하고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수인의 몸으로 이렇게 로마를 방문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 로마에서 바울은 그의 인생의 최후를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 갔을 때는 그 미국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애를 거기서 끝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고 다시 본국으로 리턴 시켜가지고 또 중책도 맡겨서 일을 하게 하신 거 보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일을 계획하는 건 사람에게 있지만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자꾸 막힌 거예요. 누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억지로 뚫으려고 하지 말고 순응하면 돼. 그저 하나님 지금 막고 있는데 앞발 뒷발 아무튼 버티고 해봐야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저 니누에로 가서 40일 후면 이 니누의 성이 지혜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겠습니다. 거기 가서 설교하라고 했는데 가기 싫단 말이에요. 민족주의에 그 담에 갇혀가지고 타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것들은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해서 죽을 놈들인데 내가 거기 가서 목회하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는데 엄청난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배가 까부러지게 생겼어 지금.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 요나가 요나를 그 물속에 빠뜨리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3일 주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해요. 힘들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아이고 물고기 뭐 아주 유액 같은 거 뭐 아무튼 냄새 나는 거 하루도 지겨울 텐데 3일 3야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서 아주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크게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사람의 모양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에요.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데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주님으로만 생각했단 말. 오늘날 복음의 이 가장 핍박을 받는 지역이 아마 북한은 아마 세계 첫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핍박을 많이 받는 세계. 그래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 사람이 무슬림 거기도 개종하면 다 죽이는 법이요. 그래도 요새 가장 많이 전도되는
이 말하자면 영적 부흥의 물결이 이란이라고 합니다. 그 이란이 세계 3대 악의 축으로 지명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간음과 너무 다를 수 있다는, 언제나. 바로 그 이란에서 기독교인들이, 즉 이슬람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많이 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을 불사하고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란인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다네. 말씀드린 요지는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대단히 한정적이요, 제한적이요. 그래서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러나 그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막으시면 하나님이 막으신가 보다 하고 순응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실 때 이 모든 길을 다 차단합니다.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그 다 막지만 한 가지 길은 열어놔요. 그리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돼요.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이 가로막았단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울은 즉각 순종하여 배 타고 이 로마의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했고, 기도처를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혀서 감방의 간수들 가족이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기합니다. 인간의 이성의 판단에 가둬두지 말라는. 그렇다고 뭐 이랬다 저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골충같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 거짓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서라는 데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문제, 요나처럼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잖아요, 요나가. 저 큰 물고기가 니느웨 해변에다가 그저 큰 한숨을 쉬면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요나는 즉각적으로 니느웨 성은 당시에 이 말하자면 수도 아니요, 아수르의 수도. 40일 후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니느웨 도시가 다 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부터 평민들의 일까지 다 벼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것도 요나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니 대단히 민족적 편협주의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 때로는 자신의 감정과 배치되게 행동해도 성공할 때가 많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하고 단순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전도를 원했지만 이렇게 자꾸 여러 차례 막히고 무산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 언제나 욕을 잘해야 돼. 자신의 감정에 아주 목이 매가지고 자신의 철학대로 모든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 그걸 순종하면 성공이.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반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23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너희는 그 로마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제 아마 대부분 중요한 요충지의 복음을 다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하자면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들리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서바나가 자신의 최종 선교 목적지인데 중간에 로마에 들려서 로마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좀 교제하고 사귀고 그런 다음에 로마 교회인들의 한송을 받아 저 땅끝이라고 여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으로 가고 싶다. 지금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거 보면 로마 교회는 바울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 모든 형편들을 다 듣게 됐죠.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정보들이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게 또 좋은 교회예요. 말하자면 누구 한 사람이 아프다. 지난주 교회를 누가 못 나왔다. 이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전화도 해주고 카톡도 날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좀 도와주고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비록 자신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세워진 그 교회들과 형제들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제하고 사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내가 지금 그런 비전과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나는 지금 뭘 하러 예루살렘에 가요?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무엇을로 예루살렘에 가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 아무튼 뭐 부지런히 다닌 것 같아요.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와서 이방 교회인들이 구제 연보를 해가지고 그 구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 그거예요. 거기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26, 27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교회들, 빌립보 교회도 마케도냐 성에 해당되잖아요. 이거 그 교회 교인들이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교인들이 흉년 들어서 가난하게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구제연보를 했고 그 모금된 구제연보를 바울 사도가 대표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일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바울이 이 이론적인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삶 가운데서 어려운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론과 실제가 겸비한 신앙. 우리 고넬료 신앙에서도 그걸 엿볼 수 있었는데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지만 부지런히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신앙. 형식적인 게 아니죠. 실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움이 단순한 구제 차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피바다 한 형제된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아니에요? 교회 교인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걸 부지런히 잘 할 수 있어야 돼. 누가 교회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가? 요새 뭐 절대적 빈곤자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세요. 정부에서 요새 뭐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 주셔서 뭐 자식들보다 더 낫다. 그래서 뭐 최소의 생활은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니까 교회는 또 그걸 잘 살펴서 알려주면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은밀하게. 은밀하게 안 하면 시험 드니까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의 그 위대함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8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 일을 마친다는 구제연보 전달하는 일. 그래서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겠다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사랑과 감사로 맺힌 아름다운 열매죠. 그래서 그 열매란 말을 쓴 거예요.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확증. 교회는 헌금과 물질들을 아주 신중하고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헌금이 또 하나님의 일에 상관없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 조금이라도 또 인간적인 생각에 욕심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그 다음에 이제 30절로 33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기도 독량. 대사도인 바울이지만 기도를 독려하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9월 10일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신 총회 45차 총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임원들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각 지방 노회로부터 올라온 그 헌의안들을 심의해서 확정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지금 헌법상 총회장의 임기는 1년씩 3년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번 했으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별로 안 편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는가 그 총회원들의 마음을 모두어 가지고 그 다수를 확보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시킨 것인 줄 알고 열심히 하면 되고 또 떨어뜨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줄 알고 안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더라고.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면 되고 하나님이 안 시키면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시키실 거고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안 시킬 거니까 얼마나 편안해.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처럼. 뭘 기도해 달라는 건가? 우리 총회가 성총회가 되도록 또 총회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결정되도록 우리 목사님 총회장 한 번 더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총회가 바로 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자기나 자기 가정에 대한 기도는 좀 쉽지만 또 뭐 총회는 나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교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옛날에는 뭐 세례교인 상납금이라고 했는데 상납이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세례교인 회비로 총회비로 바꾼 거예요. 1년에 농촌교회는 1년에 한 번 2,000원씩을 내고요. 도시교회는 세례 받은 사람에 한해서 5,000원을 내면 우리 재정부에서 총회 회계부로 보냅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신 총회에 소속된 것을 증거한 거예요. 세례교인으로서. 그래서 이 집안의 신앙의 호주들이 믿음 없는 자녀손들로 다 대표해 가지고 내라. 가족이 4인이면 얼마 내야 돼요?
4, 5, 20, 2만 원을 내야 돼. 아, 우리 아들은 교회 안 나오니까 안 낸다 그러지 말고 유아세례라도 받았으면 내라고. 아무튼 하나님 나라에 내는 게 좋아. 부지런히 대접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다 총회원으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너무 나하고는 거리가 멀고 상관없다가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고 매년 총회 전에 총회비를 도시교회는 5천 원씩 내는데 한 사람도 받지 말고 다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부에서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그대로 송금해드려요. 총회로. 우리 총회는 그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거든요. 그 사단법인 회계구자로 전달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네요. 또 총회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셨겠지만은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감당하라고 직무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금요 기도에 제일 많이 나와요. 어른들보다 더 나와. 어떻게 된 판국인지. 청년들이 나와서 아주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른들도 좀 금요 기도에 한 번씩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잊어버리는 모양이에요. 금요 기도회가 있나요? 없나요? 폐지됐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지 말고 불금에 불타는 금요일에 세상과 야합하지 말고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라. 여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이제 제목이 다 주어져요. 뭐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뭐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다 합심해서 기도하네.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시작.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전을 품고 간절히 기도한 만큼 그 비전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좀 힘써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매달 첫 주 금요일은 제가 인도하고 나머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인도하는데 금요 기도에 원 없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지시해줘요. 바울이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애를 쓰고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 막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이 내려오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점심 때 베드로는 식장에 하지만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하여 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작.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맛을 제대로 안 인물이죠. 그러니까 대사도가 어린 신자들에게 기도의 동력을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성취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재능이나 학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기도하네. 기도하면 권능을 힘입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목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바울이 뭘 기도를 요청했는가 하면 세 가지.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 속에서 자신을 좀 구원해달라는 기도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얼마나 죽을 위경을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그 동족의 핍박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지금 구제하러
구제연보 전달하러 가는 일인데 시험이나 지장이 없도록 잘 전달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생면부지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세 번째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기쁨으로 신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방문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가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아마 이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아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인 중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율법을 쫓고 그 다음에는 율법의 규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그 바울에 대한 이미지는 바울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모세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는 그런 그 잘못된 정보가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전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 성도들에게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 주장하고 율법의 제도나 규례를 지키게 하지 않는다고 조차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방문하면 또 대적할까 봐 로마 교인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의식적인 율법들, 그 다음에는 이 국가법들 이런 것들은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걸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올삭을 지키는 문제, 뭐 유월절을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다 폐지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일요일 부활하신 일요일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요새 그 안사홍 정예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간판을 단 사람들은 우리 부활주일 전 토요일을 유월절이라고 말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잘못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로마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 가운데는 이런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바울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이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했고 복음 전하는 수많은 그 동족의 살해 위협,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저 예루살렘 교회 구제연금을 들고 가는데 시험 받거나 지장이 되지 않도록 당시에 뭐 원시적인 교통수단, 강도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돈 보따리 가지고 가다가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중국 선교나 저기 고소련 선교 가면 팬티에다가 특별 주머니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달러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가. 왜냐면 다른 데 하다가 혹시 빼앗기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거. 다 성도들이 연보하고 선교하라고 주고 그런 건데. 그게 바울도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아. 마게도냐 교회나 아가야 교회에서 그 구제연보를 그 어디 뭐 요새같이 뭐 이체 자동 이체라든지 해가지고 짝짝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때 무슨 자동 이체가 어디 있겠어. 그때 뭐 현찰을 들고 갈 것 같은데 가다가 강도 만나서 빼앗기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손해가 나겠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안전하게 이 헌금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이거 보면 대단히 사소한 일에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고 또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 여행도 안전하고 나를 대적한 사람들의 마음도 누그러뜨려지고 그 다음에는 연보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둑맞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아멘만 하세요. 제가 할 거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쪽 분들이 아멘 안 하네. 다시 한번 해야 돼. 반응이 없어 도대체. 다 할 때까지. 평강의 하나님께서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네. 여러분들의 심령에 항상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전도 계획과 기도 요청이란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하나님을 신뢰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중대한 그 선교 스케줄을 면식도 없는 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 알리고 이 하나님의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성취되도록 이렇게 솔직하고 담백한 자세로 알리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자신의 중대한 모든 선교에 대한 문제와 이 대적들의 위협과 안전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모든 일이 다 잘 된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부탁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